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새벽이슬 같은 생명의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서 누리는 엄정함,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의 품 앞에 항복하는 겸비함, 그 복된 은총이 매일 새롭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이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 역사 앞에 우리가 어제 살펴본 가슴 먹먹한 예수 따라가기, 예수 따라가기. 나도 가족의 미움도 서러움도 짊어지고 가고 있는가? 내 목숨을 걸고 내 자리를 지켜가고 있는가? 자기 십자가. 모든 소유에 연연하지 않는 진정한 결단이 과연 나도 예수 따라가며 지켜낼 수 있을까? 온갖 생각으로 상념에 젖을 수밖에 없는 엄정한 주님의 말씀. 그러나 나 같은 죄인과 연약한 자, 방황하는 자, 엎어지는 자, 부끄러운 자를 찾으러 오시는 그 예수님을 이제 여기서 만납니다. 어쩌면 제자도의 말씀만 읽으면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이 오늘 나를 무너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나를 불러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 역사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내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세상에 존경받을 만한 일일지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받을 영광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에 엎어졌어도 지나간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주님의 부름을 듣고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엎어지고 상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는 그 말씀의 부름 앞에 우리는 여기 서 있는 겁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제 이 세 가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비유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되찾는 하늘의 기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등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얼마나 우리가 엎어지고 우리도 끌어안고 우리도 안달하고 염려하며 살았던가. 주님의 일에 바로 서지 못했던 수치와 부끄러움이 가리워지는 일이 있다면 주님이 내게 나를 찾으러 온 겁니다. 일어나라고 나를 찾으러 오신 그 주님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 비유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우리 주님께서 맞아주시는 거죠. 바리새인의 입장에 봐서는 이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고
지옥에 갈 사람들이고 저주의 대상이고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손가락질 대상인데 예수님 그들을 맞아주시고 예수님 그들과 식사를 나누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요. 우리는 무지렁입니다. 우리는 믿음대로 산다고 말하지만 끊임없이 엎어지고 자빠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 이렇게 섰습니다. 여기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섰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내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음식을 먹는 예수로 인하여 그 모양새하곤 그 꼴이라곤 하고 수군거립니다. 이게 불평과 원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지만 저놈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존재들인데 예수님 그들 편에 서 있는 겁니다. 불평일 수밖에 없죠. 원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군거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구원 역사 속에 있었던 늘 불평과 원망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됩니다. 너는 얼마나 잘 믿는다고 이 그리스도의 만극한 은혜에 엎드려서 회개하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낼 길이 없어요. 지금 그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비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잃은 양을 되찾는 비유입니다. 양 100마리, 보통 한 사람의 목자가 키울 수 있는 것은 50마리 정도죠. 100마리는 적지 않은 양입니다. 그 일을 주인이 맡겨주었다면 그 100마리 양을 돌보다가 서너 마리 잃어버리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손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을 치다보면 양은 자기 앞길을 구분을 못합니다. 길을 못 찾아옵니다. 자기가 가던 길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그 다음부터 제자리를 뱅뱅뱅 돕니다. 갈라진 땅이나 바위 틈새나 지나가는 일에 흙이 밀려 내려와서 길이 조금만 덮여도 그리고 움푹 패인 땅에 한번 엎어지면 일어날 줄을 모릅니다. 언제나 양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목자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목양을 하던 이 목자가 하나를 잃으면 99머리를 들에 두고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흔히 과장법처럼 이런 법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충격적인 상상을 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양을 치다가 99마리를 들에 두고 이런 것을 찾아 다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할 때 제가 그런 얘기 늘 합니다. 어디 교회에 모임이 있어서 시간 약속을 하고 차량을 출발하게 되면 꼭 늦는 분들 계시죠. 참 우연이든지 여하튼지 늘 있습니다. 예. 반드시 그 중에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늦으면 한번 혼쭐을 내야 된다고, 떠나야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 안에 무슨 문제든지 그런 문제는 언제나 일상입니다. 어디 한번 이런 일 저런 일 논의를 하면 반대하는 사람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투거나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나 미움을 가진다면 그게 바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기 지금 이 이야기는
그저 옛날의 비유가 아니고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누구나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이 비유가 말하고 있는 건요, 그 잃은 양을 찾으러 다니는 이 목자의 심정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버려진 대상으로 보이지만 예수님에게는 그 양들을 찾으러 가야 한다는 거죠. 기억하십니까?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99마리나 잘 키워야죠. 한 마리 찾으러 가면 9마리도 다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교인이 100명 있는데 한 사람이 어려움 겪는데 목사가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생명을 쏟아서 봉사하면 99사람 다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비유가 들려지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잃은 드라크마, 이번에는 여자입니다.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드라크마, 이 배경이 이게 절기에 올라갈 돈에 대한 저축인지 결혼식에 받던 예물이든지 어쨌든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애타게 찾았습니까? 애타게 찾아가는 이 이야기의 비유에 대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들은 이 예수의 죄인을 불러서 회개와 식탁 교제로 나누는 이 소중한 존재의 회복을 향한 하늘의 기쁨을 알고 있습니까? 하늘의 기쁨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도 샘솟듯 솟아오를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